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 아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나.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우리는 요나의 말씀,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 요나서 하면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나서 말씀 중에 가장 재미있고 또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 그렇게 저도 공감되어집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각 장마다 주시는 주제들이 있지만 1장에서 4장까지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한 개인을 바라볼 때 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요나서는 이방인들, 특히 아수르라는 나라, 그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라는 이 성읍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이 요나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놓고 이 주제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2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 또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조금 더 주저 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고 도망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2절과 3절 사이에는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된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생략되어져 있지요. 이 내용을 알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도망갔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전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즉,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니느웨는 자신들을 괴롭히던 원수의 그런 핵심부이며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으며 구원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이방인의 땅으로 당연히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 봐도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잔인하다라는 것으로 교회사와 또 역사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 많은 국가들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죄를 많이 지은 그런 민족과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하시는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요나 선지자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하고 엄하게 반응하시지만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함께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비록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는 일들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방과 민족들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원수와 같은 나라, 그러한 민족인 아수르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구원을,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하고 죄 많은 민족들이었지만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게 될 나훔이라는 성경도 바로 그 대상이 이 아수르의 느느웨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주셨지만 또 그 회개가 지속되지 않고 악해지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훔이라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기회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일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전도, 선교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담감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는 것, 고백하는 것,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전도요,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배려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 절망과 비참함과 고독과 외로움과 목적이 없이 표류하고 있는 삶에 간절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혹시 이야기하고 고백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한 번도 입을 떼지 못한 경우도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원수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도 천하 만물을 지으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이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 복음을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가 주님의 자녀로 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요나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찬스, 복음의 소식들을 알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 외침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고백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린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개인과 가정과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이방인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